오늘 말씀 함께 전하겠습니다. 여러분, 같은 길을 걸어도 누구와 걷느냐에 따라 그 여정과 또 그 결과는 전혀 다를 수 있습니다. 똑같은 1년을 우리가 살아왔어도 내가 누구와 함께 살아오기를 즐거워했을까? 내가 누구와 함께 대화하기를 기뻐하고 누구와 함께 교제하기를 좋아하고 누구의 영향력 받기를 늘 그렇게 내어드리며 살았는가에 따라 지금 우리가 거두는 결실이 전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올 한 해 2020년도를 누구와 함께 또 어떠한 마음의 소원과 또 결단으로 이제까지 살아오셨습니까? 오늘의 본문 말씀을 통하여 오늘 이제까지 우리가 어떠한 모습으로 살아왔는지, 또 이제 내일부터 시작되는 새로운 한 해는 어떠한 마음으로 살아갈 것인지를 깨닫고 다짐하게 되는 귀한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본문이 포함되어 있는 다니엘서 4장은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 왕이 두 번째 꿈을 꾼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다니엘서 4장은 우리가 본문을 교독하면서도 여러분들이 발견하셨겠지만 느부갓네살 왕이 스스로 공적인 어떠한 서신을 자신이 써내려가면서 자기가 자기의 이야기를 그렇게 들려주는 형식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가 모든 백성, 모든 나라들, 각 나라의 말을 하는 여러 그 바벨론 제국 아래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이 조서를 내리는데, 그러면서 큰 평강이 있기를 원한다, 축복하면서 그 첫 번째 하는 말이 무엇이냐면 오늘 본문 2절에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 그리고 3절에는 그의 나라는 영원한 나라요 그의 통치는 대대에 이르리로다, 그렇게 노래하고 있습니다. 이방 제국의 나라 왕이 이 바벨론 제국이라고 하는 초강국을 세우며 최고의 권세를 쥐고 있었던 이 느부갓네살 왕이 하나님을 높여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가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신앙으로 개종을 했는가? 아니면 그가 그저 여호와 하나님을 당시에 여러 다른 신들 중에 하나로 여기면서도 그 능력을 참 위대하다 높이려고 이렇게 칭송한 것인가? 그것을 분명히 알 수는 없지만 한 가지 확실한 것은 느부갓네살 왕에게 바로 이처럼 하나님을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라고 고백하고 선포할 만큼, 그의 조서에 이것을 통하여 모든 백성에게 알릴 만큼 느부갓네살 왕의 생각과 신앙을 완전히 흔들어 놓는 일이 그에게 일어났었습니다. 바로 그 사건이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당시 느부갓네살 왕은 최고의 권세를 누리고 있는 바로 그때였습니다. 누구도 느부갓네살 왕과 맞설 리가 없었던, 그래서 30절 말씀에 왕이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30절 여기 보십시오. 나 왕이 말하여 이르되 이 큰 바벨론은 내가 능력과 권세로 건설하여 나의 도성으로 삼고 이것으로 내 위엄의 영광을 나타낸 것이 아니냐 하였더니, 왕이 바벨론 제국 안에 큰 도성을 건설하고 그것을 보며 그의 힘과 위엄을 자랑한 것입니다. 바로 그때 왕이 이렇게 지금 이 30절의 이야기 스스로 내가 참 잘했다, 내가 정말 대단하네 라고 말하기 약 1년 전 느부갓네살 왕이 꿈을 꾸었던 것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가 자기의 집에서 자기 궁에서 편안하게 지낼 때 하루는 꿈을 꾸었는데 이 꿈이 뭔가 불길하다는 것을 느끼고는 고민과 번민과 두려움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그가 받은 이 환상이 그를 번민케 한 것입니다. 그래서 바벨론의 박수와 술객, 갈대아의 술사들, 점쟁이들을 다 불러서 그가 무슨 꿈을 꾸었는지를 들려주고 이것을 해석하라 했는데 그 가운데 아무도 그 꿈을 해석하는 자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다니엘이 누구를 부르냐면 바로 느부갓네살 왕이 누구를 부르냐면 이 다니엘을 부르게 되죠. 바벨론의 이름으로 벨드사사를 부르게 됩니다.
여러분, 꿈의 해석, 우리가 어제 나눈 말씀처럼 우리의 모든 것의 해석은 다 누구에게 있다고 했습니까? 하나님께 있습니다. 하나님께 모든 인생의 해석이 다 있습니다. 왕이 바로 그 해석을 갖고 계신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고 섬기는 이 다니엘을 기억하고 이 다니엘을 불렀습니다. 그리고 그 꿈에 대하여서 들려주고 그 꿈이 무슨 뜻인지를 듣기 시작합니다. 꿈의 내용이 무엇이냐면 땅의 중앙에 크고 높은 한 나무가 서 있었습니다. 얼마나 높은지 하늘에 닿을 정도로 높았고 그 끝이 보이지 않을 정도였습니다. 또 그 나무에는 잎사귀와 열매가 많아서 거기에서 먹고 깃드는 생명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13절의 말씀대로 한 순찰자, 한 거룩한 자가 하늘에서 내려오더니 그 모든 나무를 다 베고 가지를 쳐내고 그 풍성함과 아름다움을 다 해치고 그 복을 거둬가는 겁니다. 여기서 순찰자라고 말하는 것은 묵시문학에서 하나님께서 보내신 주의 사자,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는 천사와 같은 자를 말하고 있습니다. 이 순찰자가 그 모든 큰 나무에, 높은 나무에 무성하고 풍성한 그 아름다운 복을 다 쳐내고 걷어가더니 나무도 잘라내고 그 뿌리에 구루터기만 남겨놓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새와 노줄로 그 구루터기를 꽁꽁 묶어서 자라지 못하도록, 그리고 그 벌판에 버려둡니다. 그 들에서 이 구루터기가 하늘의 이슬에 젖으면서 그저 들짐승들과 함께 어울리게 되는 모습, 바로 그 참 아름다웠지만 오히려 그 끝은 비참한 걸로 결말을 맺게 되는 꿈을 이 느부갓네살 왕이 꾸게 된 것입니다. 이 꿈에 대하여 들려주고 해석을 왕이 다니엘에게 요구하자 다니엘이 깜짝 놀랍니다. 이유는 이 모든 꿈들의 의미가 다름 아닌 느부갓네살 왕에게 일어날 일을 보여준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이 먼저 큰 나무, 하늘에 닿을 정도로 그 끝이 보이지 않을 정도로 높고 큰 나무는 바로 이 느부갓네살 왕과 그가 이룬 이 바벨론 제국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그 큰 나무가 이 느부갓네살 왕이 이렇게 큰 바벨론 제국을 강성하게 세워놓고 스스로 이 자만심에 교만에 빠지게 되어서 하나님께로부터 심판을 경고받는 내용이 바로 이 꿈이었습니다. 본문 25절부터 27절까지의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4장 25절부터 27절까지 시작. 왕이 사람에게서 쫓겨나서 들짐승과 함께 살며 소처럼 풀을 먹으며 하늘 이슬에 젖을 것이요 이와 같이 7대를 지낼 것이라. 그때에 지극히 높으신 이가 사람의 나라를 다스리시며 자기의 뜻대로 그것을 누구에게든지 주시는 줄을 아시리이다. 또 그들이 그 나무 뿌리에 구루터기를 남겨두라 하였은즉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줄을 왕이 깨달은 후에야 왕의 나라가 견고하리이다. 그런즉 왕이여 내가 아뢰는 것을 받으시고 공의를 행함으로 죄를 사하고 가난한 자를 긍휼히 여김으로 죄악을 사하소서. 그리하시면 왕의 평안함이 혹시 장구하리이다 하니라. 아멘. 그러니까 바벨론 제국을 세워놓고 도성을 건설해놓고 스스로 교만하게 된 이 왕에 대하여 경고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심판하실 것이라고요. 그러나 완전히 면하지는 않을 것이랍니다. 그루터기를 남겨두은 것처럼 하나님 다시 회복시키실 텐데 하나님만 참 높으신 하나님이심을 당신이 깨닫는다면 그 나라가 다시 회복하게 될 것이라고 다니엘이 지금 이 왕에게 직언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느부갓네살 왕이 정말 그렇게 자기의 힘을 자랑했었습니다. 앞서 읽었던 30절 말씀처럼 이 큰 바벨론과 이 성읍을 지어놓고 내가 건설했다, 내 능력과 권세로 세운 것이다, 그렇게 자랑한 겁니다. 그렇게 자랑하면서 말할 때 그때 하나님께서
느부갓네살 왕에게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는데 31절 말씀 보십시오. 이 말이 아직도 나 왕의 입에 있을 때에 하늘에서 소리가 내려 이르되 느부갓네살 왕아 네게 말하노니 나라의 왕위가 네게서 떠났느니라. 아멘. 왕이 스스로 야, 나 참 잘했다, 나 대단한 것 같다, 야, 이렇게 크고 멋진 성을, 이런 제국을 내가 세우다니 라고 자랑으로 말할 때, 그 말이 아직 입에 있을 때에 하늘에서 소리가 들렸다는 거예요. 너 이제 끝났다. 하나님의 이 한마디 말씀으로 느부갓네살 왕에게 비참한 생활이 시작됩니다. 당시 왕의 사람들에게서 쫓겨납니다. 정신의 이상적인 행동을 보이면서 그가 사람들의 궁중에서 쫓겨납니다. 소처럼 풀을 먹고 온몸이 이슬에 젖은 채로 다니고, 성경 표현대로 하면 머리털은 독수리처럼 손톱은 새 발톱처럼 되었다. 그러니까 그냥 황량한 들판에서 그렇게 마치 짐승처럼 비참한 생활을 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의 생각과 정신이 이상해진 것입니다. 34절 말씀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기한이 참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에게 심판하시는 그 때를 두셨다는 거예요. 그 기한이 참에 나 느부갓네살이 하늘을 우러러 보았더니 내 총명이 다시 내게로 돌아온지라. 이에 내가 지극히 높으신 이에게 감사하며 영생하시는 이를 찬양하고 경배하였나니 그 권세는 영원한 권세요 그 나라는 대대에 이르리로다. 아멘. 그러니까 왕이 큰 어려움을 겪고 그때서야 그가 깨닫고, 하나님께서 총명을, 그 때가 되었을 때 그 총명함을 돌이켜 주시니 그가 다시 정상으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그때서야 이 왕이 여호와 하나님을 칭송하고 높이는 고백을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느부갓네살 왕이 꿈꾸었던 두 번째 꿈 이야기입니다. 왕이 스스로 자기 이런 이야기를 들려주는 거예요. 왕이 자기에게 이 부끄러웠던 모습, 이것을 드러내는 것이 참 수치스러울 수 있었겠지만 온 나라 온 만방 백성들에게 알릴 만큼 여호와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지금 높이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 이야기가, 이 조서가 성경의 기록으로 남아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이 우리에게 뭘 말해주려는 것입니까? 말 그대로 모든 찬양과 경배를 받으실 분도, 모든 영광과 권세를 가지실 분도 오직 여호와 하나님뿐이심을 나타내기 위함이었습니다. 커다란 바벨론 제국을 세운 느부갓네살 왕이 아니라, 오늘날 이 시대에 초강대국들을 세운 각 나라의 지도자들이 아니라 바로 오직 여호와 하나님이 이 나라도, 이 국가도, 온 열방, 온 만방 백성, 온 세계를 여호와 하나님께서 다스리고 계시다는 겁니다. 우리의 가정도, 우리의 교회도, 내 삶도 하나님이 다스리신다고요. 바로 이것에 대하여 나 스스로 자랑거리로 삼을 때에, 나 스스로 자만하여 또 교만하여질 때에 우리에게 심각한 하나님의 경고의 메시지가 들려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이야기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경고를 무시하는 것이 얼마나 두려운 결과를 갖고 오는지에 대한 경각심을 가져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갑자기 느부갓네살 왕을 이렇게 치셨던 것이 아니라 꿈으로 1년 전에 이미, 12달 전에 이미 알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다니엘이 그 꿈을 듣고 해석해 주었던 것이죠. 그 경고의 말씀을 주시고 12달이라고 하는 시간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1년 동안 왕이 달라진 것이 없었던 것입니다. 다니엘이 해석해준 그 꿈의 이야기를 다 잊어버리고 하나님의 경고마저도 잊어버렸습니다. 아니, 꿈 이야기는 혹시 기억했을지 몰라도 설마 그렇겠어? 하며 마음 놓고 방심하고 있었을지 모릅니다. 그런데 12달이 흐른 후에 갑자기 스스로 자랑하고 교만한 말을 꺼내자 하나님께서 그로 하여금 들의 소처럼 그렇게 만드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이제 오늘 한 해를 마무리하는 날입니다. 1년 12달이라고 하는 시간을 달려왔습니다. 혹시 여러분, 이 12달이라고 하는 시간을 달려오는 동안 잊고 있었던 것은 없으십니까? 1년 전 이맘때에
우리가 2020년을 준비하고 또 시작하는 그때에 하나님께서 여러분 각자에게 말씀해 주셨던 것 없으십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경고하셨던 것 없으십니까? 마치 느부갓네살 왕에게 꿈을 통하여 다니엘의 해석을 통하여 경고해 주셨듯이 그 당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그렇게 깨닫게 하시고 도전 주시고 경고하셨던 그런 말씀 없었습니까? 2020년도 올 한 해 이렇게 살라고 하신 말씀이 있는데 그거 순종하라고 하셨는데 코로나 등등 여러 현실적인 일들을 겪어오면서 분주하고 바쁘게 살아오면서 정작 하나님께서 나에게 경고하시고 들려주셨던 그 말씀에 대하여서 우리가 기억하지 못하고 또 변화되지 못하고 순종하지 않고 그렇게 잊고 살아온 것 없으십니까? 오늘 이 이야기 속에 느부갓네살의 형편을 보면서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지난 12달을 어찌 살아왔습니까? 느부갓네살 왕처럼 다 잊고 산 것 아닙니까? 여전히 교만하여 변하고 있지 못한 그런 모습 아닙니까? 그렇다면 하나님, 오늘이라도 내가 주님 앞에 돌이킵니다. 우리의 삶을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그리고 하나님, 다시 앞으로 12달을 살아갈 때에 내년 이맘때쯤 되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에 대하여 내가 이렇게 순종하였노라고, 하나님 이렇게 변화시켜 주셔서 감사하노라고 고백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찬송 드릴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 기억할 것이 바로 그래서 실제로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교만하지 않는 것입니다. 내가 이뤄낸 어떤 것에 대하여 자랑하지 말 것을 하나님께서 경고하신 것이죠. 스스로 자랑하는 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것인지 하나님 깨닫게 하십니다. 느부갓네살 왕은 스스로 큰 나라와 도성을 보면서 그것을 건설해 놓고는 자기의 위엄과 영광을 나타냈습니다. 그러나 실제는 그 스스로 된 것 아니었습니다.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는 것이었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예루살렘을 쳐서 그 예루살렘을 함락하고 포로들을 이끌고 온 것도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일정 가운데 있었던 일들이었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바벨론 큰 제국을 세울 수 있는 권세를 가진 것도 그 스스로가 아니라 하나님이 허락하셨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능력을, 그의 총명함을 걷어가시니 그는 아무것도 아닌 들판의 소와 같이 되었단 말입니다. 여러분, 코로나 어려움을 겪어오면서 우리 교회들에게 하나님께서 계속적으로 말씀해 주셨던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로 하여금 계속 깨닫게 하시고 붙잡게 하셨던 그 말씀이 무엇입니까? 역대하 7장 14절 말씀이었습니다.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 우리에게 혹 전염병이 백성 가운데 유행하게 될 때에 주님, 우리가 이렇게 기도합니다. 뭐라고 합니까? 우리 14절 역대하 7장 14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아멘. 여러분, 이 기도의 고백 가운데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중간에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바로 스스로 자랑할 것이 아니라, 자만하고 교만해질 것이 아니라 자신을 낮출 때에 하나님이 고치시고 회복시키시는 은혜가 있다는 바로 그 고백이었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 코로나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메시지 계속 주고 계셨습니다. 인생에서 겪는 여러 가지 어려움을 통하여서, 인생의 두려움과 번민할 만한 일들을 통하여서, 마치 느부갓네살 왕에게 하나님께서 꿈을 통하여서 경고의 메시지를 들려주셨던 것처럼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에게 지금의 이 형편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계속해서 경고하고 계십니다. 말씀하시면서 우리에게 되돌아보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너 스스로 자랑 삼은 것, 너 스스로 자만하고 교만해진 것, 네가 스스로 높아진 것 없느냐고 묻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스스로 자랑 삼았던 모든 것들이 얼마나 헛된 것들인지, 그것이 얼마나 우리의 큰 교만이었는지 주님께서 스스로 낮추라고 하나님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1년 12달이 다 되어가는 동안에 변하지 않았던 느부갓네살 왕과 같이 우리가 돼서는 안 되겠습니다. 우리 안에 1년이 다 되어가도록 바뀌지 않고 있는 것이 있다면
오늘 저녁에 있을 송구영신 예배 통하여서 정말 하나님 앞에 우리의 이 죄악된 마음을 내어놓고 우리 자신을 낮추고 하나님 앞에 겸손히 기도할 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다시 마치 총명함이 되돌아온 느부갓네살 왕과 같이 우리의 삶에 잃어버렸던 것들을 되찾게 하시고 다시 2021년도를 은혜의 해로 주님께서 이끌어 주실 줄 믿습니다. 다니엘이 바로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본문 속에서 그것을 경고했던 것이죠. 그리고 앞서 읽었었던 26절, 27절 말씀에서 뭐라고 했었습니까? 26절 중간에 보면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줄을 왕이 깨달은 후에야 왕의 나라가 견고하리이다.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을 잘 주목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줄을 왕이 깨달은 후에야 왕의 나라가 견고해진다. 왕의 나라가 견고해지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들을 다스리시는 모든 것의 주관자, 하나님이 모든 것의 재판장이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는 그 은혜로 말미암아 왕의 나라도 견고하게 되는 것이라고, 그리고 그 왕이 평안하게 되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 27절 중간에는 왕이여 내가 아뢰는 것을 받으시고, 하나님 이 이야기를 꼭 들으시고 공의를 행함으로, 즉 잘못한 사람들의 죄를 사하고 가난한 자를 긍휼히 여기는 그렇게 정책을 펼치는 것을 통하여서 왕의 평안함이 장구하게 될 것이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두 가지를 이야기하고 있죠. 깨달음과 그리고 그 깨달음대로 명령하시는 대로 그렇게 행동하는 삶의 실천입니다. 깨달음과 이 삶의 실천, 이 두 가지가 바로 우리의 삶을 견고하게 하고 우리를 평안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를 이끌어주는 길이 됩니다. 여러분 내년 한 해도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이심을 고백하는 깨달음, 그리고 하나님 명령하시는 것에 대한 그 실천과 순종으로 여러분의 가정도 생활도 또 우리 교회도 이 나라도 평안함이 장구하게 되는 그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이 왕이 큰 어려움을 겪고 나서 이것을 깨닫고 알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라고 고백하고 선포하기 시작했던 것이죠. 여러분 이 다니엘, 우리 이제 다니엘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다니엘이 느부갓네살 왕과 다른 점이 무엇일까요? 이 4장의 본문 말씀에 비추어 보면 느부갓네살 왕은 그렇게 힘들게 들의 소처럼 지내고 정신적으로 큰 이상과 어려움을 겪은 후에야 하나님을 깨닫고 고백했다면, 다니엘은 이것을 이미 알고 있었고 이미 그렇게 고백하고 있었고 어려서부터 소년 때부터 나는 그 하나님 의지하고 그 하나님만 높이며 살겠노라고 뜻을 정했었던 사람인 것,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그런 사람에 대하여 오늘 본문 중에 표현하는 중요한 말이 있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의 입을 통하여서 하게 하신 말인데요, 8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8절 말씀입니다. 시작. 그 후에 다니엘이 내 앞에 들어왔으니 그는 내 신의 이름을 따라 벨드사살이라 이름한 자요, 그의 안에는 거룩한 신들의 영이 있는 자라 내가 그에게 꿈을 말하여 이르되. 아멘. 느부갓네살 왕이 다니엘, 이 벨드사살이죠, 이 다니엘에게 뭐라고 그를 부르냐면 그의 안에는 거룩한 신들의 영이 있는 자라 라고 이 성경이 우리에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니엘이 이런 꿈을 해석할 수 있는 이유가 이것이라는 겁니다. 여기서 신들이라고 하는 말, 이 말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 거룩한 신들의 영이 있는 자라. 느부갓네살 왕의 관점에서는 그렇게 볼 수 있었습니다. 그는 그의 신과는 뭐냐면 다신론이었습니다. 여러 신들이 있으니까 그 여러 신들, 세상에 수많은 신들이 있다고 믿는 그런 믿음이었기 때문에 그런 신들의 영이 이 다니엘에게 있나 보다. 또 이 신들이라고 하는 말은 이 복수 형태로 쓰였던 이 단어의 표현은 이 복수로 히브리어가 쓰일 때는 아주 크고 위대하고
대단한 것을 의미할 때 그렇게 쓰는데, 가장 높고 위대하신 여호와 하나님의 능력을 말하고자 하는 그 경외심을 나타낸 표현이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니엘을 향하여 거룩한 신들의 영이 있는 자라. 18절 말씀에도 마찬가지입니다. 18절에도 나 느부갓네살 왕이 이 꿈을 꾸었나니 너 벨드사사라 그 해석을 밝히 말하라. 내 나라 모든 지혜자가 능히 내게 그 해석을 알게 하지 못하였으나,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너는 능히 하리니 이는 거룩한 신들의 영이 네 안에 있음이라. 아멘. 벨드사사라, 그러니까 다니엘아, 다른 지혜자들은 다 알 수 없지만, 어떤 사람도 내 꿈을 해석하지 못하지만 너는 할 수 있지 않니? 너는 능히 할 수 있다. 거룩한 신들의 영이 네 안에 있으니 너는 할 수 있을 거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는 이 거룩한 신들의 영이 누구인지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은 이미 알 수 있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은 아마도 그저 여러 다른 신들 중에 다니엘에게 역사하는 그 영이 제일 능력 있다라고 하는 말로 이 말을 단순히 했을지 모르겠지만, 다니엘 속에서 그에게 지혜를 갖게 하고 꿈을 깨달아 알게 하고 이를 능히 할 수 있게 하신 영, 여러분 누구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영 성령님이십니다. 여러분, 이 불확실한 시대를 살아간다 하는 우리들에게도 우리의 인생길을 지혜의 길로 이끌어 가시는 성령님이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바로 그것을 믿고 고백하고 간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니엘과 이 느부갓네살 왕, 여러분 비교해 보면 한 사람은 성령으로 충만했던 사람이었고 한 사람은 자만심으로 충만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꿈을 꾼 이후로, 꿈을 해몽해 준 이후로 12달 동안 다니엘은 성령의 도우심으로 그 꿈의 의미를 알아 아마 왕을 위해서 기도했을 것이고, 그 12달 동안 느부갓네살 왕은 하나님의 경고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다 잊지 않고 전혀 변화되지 않고 달라지지 않았던 교만한 모습이었습니다. 똑같은 12달이라고 하는 인생의 길을 걸어오면서도 한 사람은 성령의 사람으로 살기도 하고 한 사람은 세상의 것에 취하여 자만하여 살기도 하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난 12달 어떻게 살아오셨습니까? 또 앞으로 12달을 어떻게 살아가기로 여러분 다짐하고 결단하고 계십니까? 거룩한 영이신 성령님과 함께 살아가는 12달 되기를 원하십니까? 아니면 바벨론 도성과 같은 화려한 것에 취하여서 세상 것에 붙들려 살아가는 12달 되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 우리에게 다가오는 이 새로운 12달 1년을 정말 성령님과 함께하는 시간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가 기도하고 결단해야 될 것입니다. 에베소서 5장 18절의 말씀과 같이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여러분, 희미하고 어둡고 앞길을 알 수 없는 이 불확실한 시대, 내년 2021년도가 그렇게 힘들고 어려울 것이라고 말하고 있는 이때에 그 12달 동안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바로 성령의 충만함으로 살지 않고는 우리가 감당할 수 없을 겁니다. 오직 너는 능히 하리니 이는 거룩한 신들의 영이 네 안에 있음이라. 여러분, 이 말을 우리가 들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결단할 때입니다. 오직 너는 능히 하리라. 할 수 있게 하시는 하나님, 할 수 있게 하시는 성령님 의지해야겠습니다. 할 수 있다 하신 이는 나의 능력 주 하나님, 믿음만이 능력이라 하시네. 기도만이 능력이라 하시네. 여러분, 이제 하나님께서 새롭게 열어주실 2021년도 내일부터 정말 성령과 더불어 살아가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그래서 내 안에 계신 거룩하신 영으로 인하여서 하나님 맡겨주신 사명, 그 삶의 모든 것들을 능히 할 수 있는 자가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또 오늘 하루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